이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 하는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진일교를 목회하는 것이 누구요? 김용배 목사 목회. 몇 년을 목회를 했어요?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어요. 이제 지쳤는가 봐요. 이제 힘이 들어. 새벽 기도 인도하기도 힘들어서 문 목사한테 이제 넘겼어요. 다시는 새벽 기도, 특별한 경우 인도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맡아가지고 인도하는 일은 앞으로 없지 않겠나 싶은 게 39년 6개월 해왔던 것이 손 놓으려니까 아쉽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는 것도 오후하고 수요일은 벌써 넘어갔고, 그 오전 예배 드리는 것도 4월 2일이 주일일 거예요. 4월 2일 주일날 고별 설교함으로 끝나고, 이제 4월 9일 마지막 생일 여러분이 잔치해 줄 것으로 믿고, 그날이 주일인데, 그 주일서부터 이제 문 목사님이 그 위임 목사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전 설교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올 들어서 창세기서부터 주일에 한 권씩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해 내려와서 지금 어디 왔는가 하면 디모데서에 와가서 있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같은 맥락에서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목회란 무엇을 목회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를 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목회라고 그래요. 목사가 한 교회를 담당하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또 무엇 한다고 지도하는 것을, 그것을 목회라고 그래요. 맞지요?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그리 해왔잖아요. 노집사는 그래요, 안 그래요? 노집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오래된 그 성도가 노양보 집사님이거든요. 몇 년 됐는가 하면 38년 됐어요. 그 차이? 38년. 임미애자 원사님하고. 그러니까 40년 중에 38년 됐으면 김 목사 다음으로 오래된 분이시지. 그런데 다른 교회 한눈 판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일편단심 오직 김용배 목사와 진일교만 바라보고 함께 다름질해 오셨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신약 성경에서 목회를 잘한 분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목회를 잘했는가 하면 바울이 목회를 잘했어요. 그 바울의 목회를 또 잘 배운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또 목회를 잘 배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봅시다. 같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교훈한 바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명한 바가 있어요. 가르쳐준 바가 있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지도한 바가 있어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목회의 장을 힘써 펼쳐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었는데, 그 가르침은 열정을 품고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유부단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영적 싸움은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기에, 오늘 본문 3장 12절 13절 봅시다. 12절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 경건하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무엇이다? 박해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13절 같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경건의 삶을 살고자 힘쓰면 힘쓴 만큼 휘방하고자 하는 이들이 그만큼 더 크게 왕성하게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 속이는 자들이 일어나서 회방한다 하더라도, 대적한다 하더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견고히 서서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 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거야. 성공자가 될 거야. 왜냐하면 너 누구한테 배웠는가? 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같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워서 또 누구에게 배웠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먼저 바울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 맞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디모데는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는가 하면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그 디모데가 그 사역을 할 때에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꼭 누가 전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가르쳤던 것, 그것을 디모데가 가르침을 듣노라니까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이 생각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18절에서도 조금 전에 봤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에서. 그러니까 첫째, 디모데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쪽의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사실은 누구에게 먼저 있었던 건데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건데, 그것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것은 이 디모데가 누구를 통해서?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 알았는데, 그리고 성경을 안 그 알미 보통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에요. 아주 견고하게 단단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 보십시다. 같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가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유대 여자인데 이름 알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유니게잖아요. 로이스는 외할머니고 어머니는 유니게. 그런데 아버지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유대 여자야. 그래서 유대 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쳤어.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르쳤어. 그런데 누구의 영향이 더 컸는가 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으로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인간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머니가 유대 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에게 영향력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6장 3절에 보면 같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한테 우리가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효과를 위해서 안 받아도 되는 무엇까지 받으면서 할례까지 받으면서 전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바 되어진 디모데, 성장했을 때엔 바울에게 또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 이 두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져서 에베소 교회를 그저 담당하고 목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참고해야 되는데 우리들 아이들 있잖아요. 손주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어디서 교육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시키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 교육시키는 것, 성경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가정에서 다 되지를 않아. 어디서 또 함께 해야 돼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합심합력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다 양육을 해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반듯하게 세워지고 세움받고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가정에선 성경을 덮어놓고 펼쳐 보여주지를 않고 그래서 이 신앙에 관한 언급을 전혀 회피하고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한다고 하면 영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좀 성장한 후에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디모데가 훌륭한 인물이 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을 때에 디모데에게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셔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목회하는데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목회를 해야 되고, 그 이루는 주님의 사역을 사명 가지고 감당해야 되고, 이루는 성경 말씀 가르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목적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돼. 그런데 성경을 알게 하는데 성경 알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해야 된다?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 성경 말씀 가르침을 통해 아주 첫 번째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그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영접한다니까요.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렇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유, 나의 어린 것이 뭘 알아듣는다고, 뭘 깨닫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느냐.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복음을 전할 때 구원하는 역사는 꼬마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통해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도 예수님을 주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준아, 그치? 예준이 예수 믿어 안 믿어? 크게 믿는다잖아요. 예준이 몇 살이야? 9살. 몇 살서부터 믿었어? 한참 계산해. 지금 계산하지 마. 시간 없으니까. 누가 믿으라고 그래서 믿었어? 할머니 쳐다보잖아요. 할머니 이름이 뭐야? 로이스. 알았어, 로이스. 로이스 역할을 한 거예요. 윤 권사님은 로이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저 믿음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함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얻게 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려서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뛰놀았던, 어려서가 아니라 언제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그런 인물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에 태중에서 그 세례 요한이 뛰놀았다 그래. 뛰놀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러면 그 태아가 뭘 알고 뛰놀아? 성령께서 역사하신 역사지.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바가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것이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든 것으로, 그 성경이 교훈하고, 그 성경이 책망하고, 그 성경이 바르게 하기도 하고, 그 성경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성경인데, 그리함을 인해 가지고 성경이 그러한 그 작업을 함을 통해 가지고 이루는 것이 무엇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 받는 재료가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인격,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성경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인간, 죄인으로서의 인격, 그 인격은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이라고 일컫는 그 인격은 벗어버려야 돼요. 탈색시켜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인격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덧입어야 돼요. 염색시켜야 돼요.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그러한 작업을 합니까? 옛 인격, 타락한 인격은 탈색시키고 벗어버리고, 새 인격, 그 거듭난 인격은 그 어떻게 하고 덧입고 염색시키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무엇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아요.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뭐 헌금 심써 드리고 다 좋아요. 왜? 그것들이 재료니까. 그러나 그것에서 멈춘다고 하면 종교인으로서 의식은 행한 것이 될지 모르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재료고 의식일 뿐이지 목적이나 그 결과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50년 했다, 평생 했다 그랬을 때 분명히 무엇의 변화가 있어야 잘한 거예요. 인격의 변화, 누구화되어진, 예수화되어진 인격을 소유했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지, 의식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행한다,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재료에 불과한 것이니까. 목적이 얼만큼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같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전한 삶이라고 표현한 것이 나는 더 좋더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이 말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관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무슨 일이 되어지도록, 선한 일이 되어지도록 능력을 갖추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어려우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온전한 삶.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나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다가 범사 모든 일을 사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인격과 삶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되고, 인격과 삶이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첫째 무엇이고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고, 두 번째 무엇이고요? 인격이 예수님을 닮고, 세 번째가 무엇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한 삶,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함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나누면 크게 둘로다가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것이 첫째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자 천국 가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인격과 삶 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천국 가되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이 성장 성숙한 자이냐에 따라 천국 가고 못 가고, 그것은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로 다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인격과 삶의 변화의 양은 천국의 상급의 양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이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것을 정리를 하면, 하나는 무엇이고 믿음과 또 하나는 무엇이고요? 순종과 믿음, 믿음과 순종,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교리와 교훈과 교리,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지옥 갈 자가 천국 간다,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일이 있지만 이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천하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이 일을 도모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 그 교회 이 일에 동참한다 그러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천국 큰 상급을 받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후사가 되어지는 그 역할을 한다. 이 얼마나 귀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동산을 많이 취득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 세상 따르면 놓고 갈 것이지만, 천국의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유효해요? 영원토록 유효하잖아요.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할 거잖아요. 그것을 얻게 한다. 이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고, 교회 구성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이 세 가지를 이루는, 붙이면은 두 가지지만은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세 가지를 이루는 목회를 하는 것이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직분을 받아가지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직접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루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루든지,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이룸에 너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위대한 영적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서에 보니까 목회자 혼자 심서라, 담임 목사 혼자 심서라. 담임 목사 이제 은퇴하게 되니까 부교육자들, 후임 목사, 부교육자 그 부임해가지고 그 당신들이 심서라. 심어야지요. 앞장서서 심어야지. 그런데 누구들도 함께 심어야 되고, 장로님들도 함께 심어야 되고, 또 누구도 집사님들도 함께 해야 되고, 또 누구도 권사님들도 함께 해야 되고, 또 누구도 평신도들도 함께 해야 되고, 성가대원이나 주력의 교수나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는 일꾼들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오늘 그 디모데서에 보면은 그 셋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린다는 것은 장로님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잘잘못을 가려주는 일을 해. 이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그런 장로님들을 어떻게 존경하라고요?
일반 성도들보다 배나 존경하래. 왜? 그만큼 귀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인데 누구도 여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이들은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더욱 그리할 것이냐 이 말은 뭐예요? 존경을 더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주어진 직분 가지고 그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그 직분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세 가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장로님들이 존경받을 장로님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만 그런가? 아니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봅시다. 같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사님들이 그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렇게 그 직분에 봉사를 한다고 하면,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 지위를 얻는다 이 말은, 지위 중에 가장 큰 지위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저 칭찬받는 참 은혜 있는 집사님이라고, 충성스러운 집사님이라고, 가까이만 해도 그냥 저절로 그 용기 백배 힘을 얻는다고, 위로가 되어진다고, 그런 그 집사님이라고 하면 그 지위가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무엇을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천군 천사들에게 영원토록 섬김을 받는 그런 그 지위를 얻는 이런 집사님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을 기록해 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 세 가지를 이루는 이 일에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수고했다. 그러면 수고한 그 집사님의 마음에 흐뭇함이 있어요, 없어요? 흐뭇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다는 믿음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해요? 떳떳해. 성도들에게도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큰 담력을 얻는 거죠. 그런데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지를 못해, 기본 그 성도의 의무도 지키지를 못해. 그러면 쭈리 해가지고 성도들 얼굴 보기도 뭐하고, 그 교역자 그 얼굴 보기도 뭐하고, 그러면 담력을 얻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그런 거 보면은 디모데를 두고 말을 했지만 일꾼이다 그랬을 때에는 넓은 의미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할진데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 자신이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합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는 자신이 되어지면 부끄러움이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드릴 필요도 없고, 그런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면은 자랑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면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이 일에 동참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한다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꼭 안 해도 되느냐.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서를 통해 가지고 교훈하시는 바대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참석해야 합니까? 참석 안 해도 됩니까? 꼭 참석해야지요. 절대적으로 참석을 해야죠. 안 한다고 하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직무유기가 되어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대로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5달란트 맡은 자? 아니요. 2달란트 맡은 자? 아니요. 그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은사대로 받았지만 바로 가서 장사하여, 그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치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그저 안일하지 않고 그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다가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인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겨 똑같은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몇 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 맡은 자는 달란트만 맡았지 땅에 묻어두고 바로 가서 장사를 안 했어요. 남기지를 않았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 교회의 궁극적인 설립 목적,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의 인격을 담는 것.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온전한 선한 삶을 사는 것. 그러면 이 세 가지 목적을 잘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지요. 그것도 디모데서에 나와.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봅시다. 없어? 왜 없어?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 없다네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봐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그의 나라 천국의 상급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냥 명한 것이 아니에요. 엄히 명한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서 4장 2절 그 다음 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엇하기를? 말씀을 전파하기를. 이 말씀을 전파하기를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직간접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은 무엇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과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 말씀이다,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 그냥 감투로 다 받아 쓰고 그저 이름 부르는데 그냥 아무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러워서 직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받는 것이고, 그 직분 받아 직분 사명 감당하노라면 금세와 내세 영육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그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 사명 잘 믿음으로 받아서 잘 감당함을 인해 그 직분 감당 과정에서 주시는 은혜 복이 넘쳐 그 직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면서 행복한 삶을 펼쳐나가는 올 마지막 달 내년 1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지원서 있어요. 꺼내보세요. 2023년 사역 및 성사무 지원서 지원자 이름 쓰시고, 본인이 희망하는 파트에 기러기 체크해 주세요 그랬는데, 체크는 아직 하지 말고 어떤 파트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서 묵상하면서 어떤 파트에서 수고 봉사해야 할지를 가늠해보고 표시를 하도록 하십니다. 아직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헵시바 찬양단, 방송실, 유치부 교사, 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고을장, 양육팀, 전도팀, 기도팀, 기타 위에 언급되지 아니한 그 파트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데 있으면 기록을 하시는 거고, 성사모, 성전을 사랑하는 모임, 성사모 지원난진입니다. 본당, 의자, 그리고 바닥
강대상, 꽃꽂이, 제자훈련실, 서재, 유아실 5층, 유치부실, 초등부실, 주일노인 식사 도우미, 차량 운행 및 관리, 엘리베이터 안내, 계단, 현관, 휴게실, 방송실은 주일 새벽 1, 2, 오후 수요, 중고등부, 청년부실, 주복거지, 주방 식탁, 식당 바닥, 교회 주변 청소, 화장실 1층 남자, 화장실 1층 여자, 여전도회실 1층, 주차 봉사, 어항관리, 양육실 영접실, 2층 성가대실, 커피 자판기 관리, 주차장 분리수거, 식당 음식 물통, 화분관리. 제가 읽을 때 눈에 큰 글씨로도 하고 와닿고 있잖아요. 거기다 체크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체크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일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서 교회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봉사하게 하시는 그 봉사의 열매로 저희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신앙이 성장 성숙하게 되었사온즉 복음의 빚진 자여 사랑의 빚진 자들로 저희들도 이 봉사에 적극 참여를 함을 통해 아직 믿지 않냐는 불신 가족과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 금세와 내세 영육간에 복받게 하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여가지 봉사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인간의 생각이나 육체의 꾀부림을 인하여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따 신앙의 큰 유익을 도모하게 하시고 금세와 내세에 복받는 그릇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원하고자 할 때에 인색함이 없는 믿음의 마음 가지고 지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감동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